이제 5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일주일을 지나시다가 오늘도 사랑의 주님 손잡으시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와 같이 어디에 살고 싶나? 생명 안에 살고 싶다. 네 생명과 내 생명이 정말 하나 되고 원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 됐으면은 예수님 것이 다 내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는데 마음으로는 이렇게 딱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 이러한 믿음 안에 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2세에 예수님이 부모와 같이 유월절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그냥 놔두고 부모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참 가다가 동행 중에서 우리 예수를 못 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예수를 못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부모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여러분만 일어나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러 왔어요 여기? 뭐하러 왔어요? 예수 만나러 왔잖아요 그 말이에요. 예수 만나러 왔으면 이제 그 만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가야지. 여러분만 벌떡 일어나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만 돌아가시면은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며 강하게 자라가시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영과 육이 균형 있게 잘 자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가정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하는 가정에서 부모님은 예수님을 잠시 잃어버렸다 그랬죠. 그것은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줄을 모르고 동행 중에 계신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울 때, 그리고 우리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잃었냐? 내 생각에 골똘하다가 왜 잊었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님을 떠난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변한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시고 한 번 붙잡은 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붙잡았던 예수님의 손은 내가 여러분이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의 손을 뿌린 적은 없냐. 주님은 내 손을 절대 놓지 않는데
내가 세상 것이 좋아서 예수 손을 뿌리쳐버리고 세상 것 붙잡은 적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농담을 듣지 마시고 실제로 내 마음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면은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고 다시는 예수님 손 뿌리치지 마시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시고 내일은 예수님과 함께 직장으로 돌아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터로 돌아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업도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본문 49절에 내가 내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일을 행할 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뜻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이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아들로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야 된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부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야 깨닫지 말고 벌써부터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분명히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로 착각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분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육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육의 것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분명히 해두자 그 말이야. 마리아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들의 아들로 착각한 것처럼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착각하지 말라 그러한 뜻입니다. 요셉도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쫓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육으로 대하지 말고 영으로 대해야 하느냐? 예수님은 하늘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늘 생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은 하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신이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에 우리는 지옥 가게 되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려 지옥에서 나와 하늘 아버지 집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러한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에 열심히 협조하니까 나는 천국 간다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면은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물질 드리고 예수 믿으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성령 받아 철저히 잘못된 믿음을 회개하시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천국 간다고 막연히 믿지 마시고 예수님과 연합이 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유대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늘 생명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부 삼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죄 가운데 거한 자를 데려오신 게 아니라 죄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의롭게 산 자들을 내 신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마음 가지고 이 땅에 여기 오셨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신부 되는 세마포옷을 준비하러 와야 되는데 다른 생각하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나, 부자처럼 세상의 풍요로움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겠지 착각하고 있는지 내 신앙을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찾아주어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부모와 남편과 아내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아주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찾아오시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고 물을 때 예하고 예수님 손잡고 생명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 내 영혼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내 영혼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과 주님이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근심과 걱정이 앞서고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매사가 짜증스러워져.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통장에 돈이 떨어져 가면은 어떻게 살까 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것처럼 내 영혼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근심과 괴로움이,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의 근심도 염려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머리의 지식으로 믿지 마시고 심령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으로 상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우리 마음 중심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기고 일어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불안과 두려움이 차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고 따라가야 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역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음식을 잘 만들어서 정성껏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음식 만드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음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리아를 좀 보내서 나를 돕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족하다. 마리아는 생명을 택했고 너는 육을 선택했구나. 나는 생명을 주려 온 것이지 육을 살찌우려 온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생명을 주려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 것이지, 짐승들처럼 육을 살찌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요 가난인 유대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질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예수님 떠나고, 물질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물질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셨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땅에 쌓아둔 물질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신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사하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물질이 마음 빼앗기는 어리석은 죄를 짓지 마시고 내 영혼 속에 예수님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떠난 심령을 가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의 기도가 땅의 것만 구하게 됩니다. 세상 근심은, 물질로 인해 오는 근심은 내 영혼을 망하게 하고 지옥 보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회개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고 지옥이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시어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늘 기쁘고 즐거움으로 나를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죄에서 떠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심으로 나를 찌르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마시고 삼위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할 자리에 물질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나의 자존심이 삼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할 때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의 생명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어서 안식하고 계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하늘 생명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것이 전해지는 성전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함으로 영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세상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하반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시고 실망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집이 장사꾼들의 돈 버는 터전으로 바꿔진 것을 보시고 화내시며 책망하시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심령 성전은 어떠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이제 오시어서 안식하기 원하시는데 지금 우리들의 심령 상태는 어떠신지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어서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은 회개하면 다시 영접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떠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에서 박탈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박탈당하면 그 사람의 갈 수 있는 것은 한고 지옥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지금 확인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시곤 했으나 계시지 않고 떠나셨다면 왜 예수님이 내 심령에서 떠나셨는지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을 다시 모셔 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 때문인지, 물질을 사랑하는 탐심인지, 내 육이 좋아하는 것만 따르는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지 내 심령 상태를 점검해 보자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 안에 살 수 있다고 하였는데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기도는 우리들의 영혼의 뿌리를 땅에서 뽑아 하늘에 심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의 뿌리는 율법에 머물게 됩니다. 율법에 머무는 사람은 하늘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이 생명을 살리게 되고 영혼이 하늘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은 어디에 속하였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내 심령에 비추고 영이 살아나는 기도의 힘을 얻어 우리 영혼이 하늘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냐고 물으실 때 이해하고 예수님 생명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안에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본문 44절에 나온 동행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신앙은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신앙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신앙은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는 신앙은 지옥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지금 나는 누구와 지금 같이 길을 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니 우리는 천국으로 향하여 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삼위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몸이신 성전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오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괴롭힘을 받으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기쁨으로 씩씩하게 힘차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힘찬 발걸음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신랑 되실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시는 믿음, 즐거움을 주는 믿음을 늘 보여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되나? 성도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이 돼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꼭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생명 안에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네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시킵니다.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장래를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면은 나도 열한 사도와 같이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아까워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이끌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주님 품으로 우리를 성령님이 이끌어 주어서 주님 품에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생명 안에 살고 싶나 하고 물을 때 이해하고 예수님 생명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네 번째로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예수님 생명 안에 살게 됩니다. 본문 41절에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유월절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과 뭐가 떠올라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양이 죽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집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죽은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냈습니다. 갈보리산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피는 나와 여러분을 지옥불에서 구원해 내시기에 흘리신 피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하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 이제 우리가 십자가 지고 내 생명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인지 자식인지 남편인지 아내인지 세상 사랑하는 것인지 물질인지 무엇이든지 성령의 칼로 다 잘라버리고 내 생명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사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이제 내가 주님 위에 내 생명 드릴 차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 생명을 간제의 예물로 드리오니 받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십자가 질 때 주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도 사도 요한도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나도 주님이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1 제자는 성령 받기 전임으로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남겨둠으로 주님 홀로 십자가 졌습니다. 목숨이 아깝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도망간 제자들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성령님, 예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라 방에 모인 사람들과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불같은 성령을 받은 그들은 다 순교를 당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겁자를 용기 있는 자로 바꾸신 성령님을 여러분은 받고 싶지 않으신가 그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성령 받아 내 생명 주님이 드리고 생명같이 여겨왔던 세상 것들 배설물같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 분토같이 여길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 받아야 진인 줄 알고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하늘 가는 길이기에 이 길로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령 받고 이 길을 가자는 겁니다. 내 영혼에 예수님 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생명 안에 살면서 하늘 아버지 집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